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바로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헌신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지요. 바울의 수고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가 거의 40여 년 동안 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전심했던 그의 삶, 수없이 그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 위대한 사도였다.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참 귀한 인생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또 그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를 선교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격도 받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중단치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음의 부분에서 성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이후에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우리가 굳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더 많이 주목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하면 성경에 더 능통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다만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바로 믿는 사람답게 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또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렇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더 점점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놓고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다만 무엇밖에 없냐면 살아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버리고 예배해버리고,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버리는 게 다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냥 아이고 뭐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산 제물이라는 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살아가는 제물이 되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그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나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바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자신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어주셔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어,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우리는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게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내 감정이 충만해지기를 기다려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게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면 나 당신 사랑이 안 느껴져.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남편이 미치고 환장하지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내는 그러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살아준 것이 사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갖고 가기 싫은 회사 출근한 것이 아내 사랑한 거예요. 뭘 더 보여줘요? 심장을 빼서 보여줘요. 그럼 죽어버리죠. 뭘 어떻게 보여줘요? 안아줘요? 그거야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것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기다린 것과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줄 아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그게 안 느껴져요. 그게 내가 그 마음이 안 뜨거워져요. 심장이 그냥 안 뛰어요. 나 뛰게 해주세요. 뛸 때까지 나 못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고 두 다리가 튼튼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여러분이 공짜로 숨쉬고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공짜로 햇빛 쬐고 있잖아요. 공짜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뭘 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세요. 그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걸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감정이 안 살아나도 여러분이 지금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그냥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안 죽고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살기 싫어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성경을 써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경험한 거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복잡해. 정말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행으로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또 맨날 서로 싸움하고 다투고 이걸로 시끌시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쓰겠어요? 야, 너희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싸매라.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쭉 쓰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하고 곧 무너질 것 같고 차라리 무너뜨려 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8절 봐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써요. 니들은 끝까지 경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경고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굳센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참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니들은 똥찌개나 지게 생겼어. 너희들은 피죽이나 먹고 사는 자가 될 거야. 니들 한 것 보면 그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야, 니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니들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은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자들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자랑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건 박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문제가 많고 니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충만이란 건 없어. 너희들이 내놓을 만한 충만함이 없고 자랑할 만한 충만함도 없고 내세울 만한 충만함도 없고 너희들을 기대할 만한 충만함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의 충만함은 사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들 교회 가운데 지금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훌륭해질 거야. 위대해질 거야. 영광스럽게 될 거야. 근사한 교회가 될 거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보거나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늘 우리 운명과 미래를 우리는 예측합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문제 없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운명과 미래를 예측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충만하면 네 인생은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평가할 때 너의 충만함으로 네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네 인생을 평가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네 인생을 기대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이 없으신 분도 계셔요. 아주 산적한 문제에 짓눌려서 그냥 숨쉬기도 버거우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지금 충만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충만하지 않고 감사도 충만하지 않고 나에게는 지금 근심 걱정만 충만해요.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그 문제가 산성처럼 쌓여 있어서 한 발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나를 앞으로 막고 있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남편이면 남편 할 일 하세요. 아내면 아내 할 일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면 그 직업의 일을 하세요. 사람 만나야 될 일이 있다면 겁나도 사람 그냥 만나러 가세요.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답이 없어도 가서 해보세요. 그냥 하세요. 오늘 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인생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을 가졌더라. 아브람과 야곱과 이 아브람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냈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에게 충만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 당시에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실패자예요. 그에게는 충만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로 놀랍게 만들어 가죠.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죠. 여러분 4,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름은 다 압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8대손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모르죠. 저는 저희 한평이가 28대손입니다. 저는 저희 조상 이름은 알지만 첫째 조상 이름, 둘째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셋째 조상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 고조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삭은 알고 야곱은 알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이 충만하냐 안 하냐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체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복 받고 안 받고 있냐 이걸로 여러분 체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세요. 그냥 오늘 꼭 사세요. 오늘 뭔가 해보세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충만할 때까지,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줄 믿고 오늘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농어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정탐을 갑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7일부터 첫째 주, 둘째 주 농어촌 교회를 가는데 우리가 가는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가는 우리가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농어촌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